복인데 오늘은 제목처럼 그게 가장 큰 복인가 하는 질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팔복의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깊이 애간장에 끌어 아파하고 통곡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 슬퍼하는데 그냥 슬픔이 아니라 애통한대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란 말이죠. 여러분, 슬픔이 복일까요? 슬픔 자체는 복은 아니에요. 슬픔이죠. 그런데 슬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복이에요. 그게 위로래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곁에 가다 이런 뜻이에요. 곁이라고 하는 말과 가다라는 말이에요. 곁으로 가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 짓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옵니까? 누가 다가가죠? 대부분의 경우는 누가 다가가요? 슬퍼하는 사람이 다가갑니까? 아니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다가갑니까? 많은 경우에 너무 슬퍼서 어떤 사람은 너무 슬퍼서 누구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 질 때 가까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그래도 아는 사람이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감싸주죠. 이렇게 허그해주죠. 그게 뭐예요? 그게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게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셔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 자체는 복이 아니야. 근데 슬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의 뜻은 어떻게 이 슬퍼하는 자에게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가가시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는, 그래서 위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파하고 눈물 짓고 슬퍼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마음의 아픔에서, 그래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회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그 깊은 감정의 표현인데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좌절을 경험했을 때, 또 이 땅에 살면서 실질적인 죄를 범했을 때 후회하는 감정, 두 가지, 후회와 회개, 이 두 가지로부터 나오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후회하지 안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 건축 텁하면서부터 뭐가 돼요?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소를 놓고 기초를 놓는데 또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설계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구절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면서 세상 일에 건축 하나 하는데도 후회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를 3번은 건축해봐야 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인생은 집을 져봐야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인생 살면서 후회를 많이 하죠. 그 후회가 깊을 때는 정말 통곡하고 아파하죠. 근데 이 통곡하고 아파하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쓰실 때는 애통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죄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깊은 마음의 감정 표현이에요. 그게 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요? 애통하는 자, 곧 뭐 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후회를 넘어서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그냥 펑펑 쏟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고요, 영혼이 자유스러워지고요, 그리고 행복해져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절망 속에서 여전히 문제는 바뀌지 않았는데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눈물을 실컷 하나님 앞에서 흘리고 나면,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무슨 용기가 생깁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담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에 애통함이 있는 자가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에 후회가 있을 때, 그리고 아픔이 있을 때, 그때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경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곧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깨닫고 자복할 때, 그때 진정한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받겠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있어요. 아내, 남편 서로 위로해 줘야죠. 그런데 진정한 위로, 우리 서로가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상황을 이기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상황에 다 절망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깊이 침잠해서 그 상황에서 나의 죄,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위로의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실 때 진정으로 주님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가 위로의 셈이에요. 사람에게 주는 거는 여러분, 위로해주면 더 좋죠. 그죠? 위로 안 해줘도 관계없어요. 왜?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위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서, 위로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가던 삶이었다면, 이제 진정한 위로가 되는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언제 그럼 우리가 후회하고 회개하는 애통함이 있게 될까? 애통함을 경험하는데 언제 후회와 회개를 하게 될까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좀 이렇게 같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영적인 빈곤을 깨달을 때, 그때 회개가 돼요. 나의 죄를 깨닫고요, 회개가 되고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영적인 빈곤함. 자기는 이 정도면 믿음의 삶을 잘 산다고 했어요. 자기는 이 정도면 의인의 반열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비난해도 너는 죄인이라고,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 의, 자기 확신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제 위로를 받냐?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자기 확신, 자기 믿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고 먼저 같다고 한 것을 깨달을 때 위로를 받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욥이에요, 여러분. 그게 욥이었어요. 욥이 그렇게 자기 확신이 있었잖아요. 자기 믿음이 있었잖아요. 마귀도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로, 그 주변 지역, 인근 지역에서는 그가 의인이라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신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 욥을 위로해주고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먼지와 같다, 자기 믿음이 재와 같을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욥기 42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요,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제 주장을 포기하고 처리합니다. 자기가 가졌던 확신, 자기가 믿었던 이 믿음의 확신, 이것조차도 내려놓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그것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이 티끌과 잿더미,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풍습 관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하는 의미면서도 무슨 의미가 있냐면 뭐예요? 자기는 뭐와 같은 존재라고요? 잿더미와 같은, 하찮은 존재다. 자기는 잿더미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티끌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왔잖아요. 그걸 티끌이라고 그래, 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가 확신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확신 있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도 흔들림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의와 자기가 무너지고 깨어지면서 하찮은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참 빈곤한 사람이구나,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욥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믿음으로 온전해서 의로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티끌과 같은 먼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그럴 때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때부터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 자존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존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위 속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참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닌 도리어 영적으로 빈곤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잡지 않고 뭘 붙잡아요? 자존심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깨어지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로 사는 거지 하는 깨달음을 가질 때, 그래서 나의 존재가,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니고 잿더미와 먼지와 같은 거, 내가 그거 붙들고 있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때 정말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기쁨과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우리도 다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자존심 붙들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자존심 붙잡지 말고 주님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빈곤을 깨달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평안이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두 번째, 언제 후회와 회개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함을 경험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14절, 13절 이하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너희들이 지금 미지근미지근하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 토해낼 텐데 토해내기 전에 너희 행위를 알고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미지근하고 열정을 싣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싣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이런 신앙의 냉랭함,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회개하게 될 때 그때 자유가, 안위가, 위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 식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식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는 듯 마는 듯 그렇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미지근한 게 아니라 우리 다 불타올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의 신앙은 좀 더 뜨거워지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우리 언어가, 우리의 꿈이, 생기가, 소망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미지근함을 깨닫고 후회하게, 회개하게 될 때 우리를 다시 안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가 주님 아버지와 멀어진 이야기잖아요. 그때 탕자가 고백하는 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랬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리라 하면서 아버지께 달려가서 회개하잖아요. 돌아가는 게 그게 회개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때요? 돌아서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서 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씻겨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반지 껴주시고 신시켜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 잔치의 기쁨과 위로를 누리잖아요. 언제 그래서 우리가 참 위로를 받습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돌이키게 돼요. 회개할 때, 그때 애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연보교에 돈을 넣는 걸 예수님 보셨어요. 바리새인이 넣는 것, 그리고 세리 넣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세리가 넣는 걸 보고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세리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3절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과 오만으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 참 회개했던 세리처럼 애통하거나 가슴을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냉랭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높아지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통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애통은 뭐와 관계 있다고요? 회개와 관계 있다고요. 회개는 뭐와 관계 있다고요? 나의 내면의 깊은 빈 마음, 그리고 식어진 마음, 죄, 이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애통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찾아왔어요. 예레미야 14장 말씀 보면 그 가뭄이 얼마나 큰지 참 깊은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14장 전체의 말씀 보면 이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큰 고통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데, 그때 얼마나 심각한지 귀족들이 신하나 종을 보내서 물을 기러 오라고 했는데, 그 신하와 종들이 갔다가 물을 깃지 못하고 주인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가리고 돌아온대요. 어쩔 줄 몰라서, 물이 없어서 그렇게 돌아온대요. 그리고 새끼를 낳은 암사슴은 풀구하지 못해서 갓 낳은 새끼를 버린대요. 들 나귀조차도 갈증나서 헐떡이는 정도가 되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대신 애통하고 회개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 주께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나이다. 죄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을 부디 버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그 이후에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 표현하는 말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마음이 참 감동이 돼요.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르기를, 내 사랑하는 처녀딸 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아주 깊은 상처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에 내 두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며 밤낮으로 그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대요. 그들이 매맞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신대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신다. 왜? 돌이키면 회복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냥 애매하게, 돌이키지 않고 그냥 매를 맞는 것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회개하지 않을 때 고통이,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가 뭐예요? 나라의 고통, 그리고 어려움을 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가 나라를 구한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가 참 자유와 해방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상황과 이 시대를 보면서 정파로 나누어서 싸우는 걸 보면 너무 아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파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당,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또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역사를 바라보는 눈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혼란은 뭐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누가 잘해서가 아니잖아. 결국은 누구 문제? 우리 선택의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법에서, 국가의 법에서, 국법에서 그건 판단할 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붙들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 민족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온대? 애통하는 자에게 온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온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그치지 않으며 애통하신 하나님의 아픔이, 오늘 우리 아픔을 당하는 대한민국의 이 아픔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물, 나의 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의 회복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손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민족의 아픔 속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나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아파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가서 정쟁을 일으키고 한편을 들어서 갈등을 부추긴다면 그것이 옳은 것도 하나님은 옳을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참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갔던 걸 회개해야 되잖아. 곁길로 갔던 걸 회개해야 되잖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뭡니까? 저는 오늘 우리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참 누구를 선택했냐 안 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지도자였던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배후에 주술과 미신에 붙들린 사람을 우리가 택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택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상대 후보를 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택한 건 뭐예요? 현재 대통령을 택한 거잖아요. 주술과 미신에 둘러싼 그 세력을 택한 거잖아요. 우리 그걸 회개해야죠. 그걸. 그래서 이 땅에 주술과 미신이 그게 붙들리고 사로잡힌 포위된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처럼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나니, 현 대통령에도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나니, 그거 인정하는 것. 그러나 그 권세를 준 건 뭐예요? 모든 백성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게 선을 행하는 자에겐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 그거는 택함을 받고 통치권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이 아픔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없는, 그래서 주술과 미신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자를 왕으로 택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택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하는 선택, 우리가 잘못된 선택한 것을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서도록,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안과 안위와 그리고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을 정죄하는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구 안 선택해서 그렇다, 그런 얍삽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상대방 후보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일들이 또 이것보다 더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하나님, 공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민족이 현재 당하는 이 아픔은 저희들이 대신 짊어져야 할 문제인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이 드려지며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이 민족에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위로와 공의가 이루어지며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뭘 이렇게 깨뜨리고 부술 게 아니라 정말 깨뜨리고 부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다른 것 깨뜨릴 때가 아니고, 다른 것 찢을 때가 아니고 우리 마음 찢을 때라는 거예요. 이 마음 누가 찢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찢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찢어야 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그리고 이 민족을 소망으로 바꿔가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애통함을 갖고 회개할 때, 그때 오늘 말씀처럼 그에게 위로가 있나니 하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과 우리 개인이 우리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 다가오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에 빈 마음 생기고 연약한 우리를 깨닫고, 그리고 식어지는 열정 앞에서 우리를 덮어가고 있는 어둠의 죄 가운데서 늘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애통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